아침 저기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자, 자리에 앉아주세요. 안 온 친구 앉아주세요. 강태희 빨리 오세요. 강태희 자리에 앉으세요. 안 온 친구. 자, 어린이 성도분 바르게 앉으세요. 오늘 엄마 아빠랑 같이 예배 드린 날이에요. 자, 할렐루야. 우리 같이 샬롬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 7절이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같이 다시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하셨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먼저 그 기쁨 가운데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어린이 성도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직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초대해 주신 곳은 어디일까요? 파란스. 서아. 할렐루야. 아이들이 이렇게 잘 알아요.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삶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물로서 하나님께 나의 삶 전체를 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제물로 우리 인생 전체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신 곳에 가면 그곳이 천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기 전부터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아들고 그곳이 어디든 그곳을 향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가면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거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다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향할 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천국은 매일같이 잔치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갈망합니다. 천국에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은 자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곳이에요. 천국 잔치는 이렇게 하나님께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건 자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천국에 거하기 때문에 모든 삶이 이미 포기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하나님의 것이 그의 것이 되고 그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잠깐 정리할게요. 어린이 성도 여러분 들어가세요. 네. 다른 분들이 집중이 안 돼서 안 되겠어요. 자, 방으로 들어가십시오. 너희들은 따로 보자. 죽여버릴 거야. 자, 빨리 들어가세요. 가서 영상을 보시든 빨리 들어가세요. 어른들이 집중이 안 돼서 안 돼. 네. 여러분 괜찮습니다. 안심하세요. 주님이 함께 계세요. 저 아이들과 주님이 함께 하시 안심하세요.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천국 잔치에 초대된 자들, 그리고 초대에 응한 자들, 또 초대에 불응한 자들은 누구인지, 예수님의 잔치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할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2절에서 수군거린다라는 뜻은 쉽게 들릴 정도로 불평하다라는 뜻으로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행동에 불만을 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쉽게 들릴 정도로 불평을 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고 자신이 하지 않는 일을 예수님이 하실 때 그들은 그것을 보며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것이 아닌 그 일에 대하여 수군거림으로 자신의 정당함과 타당성을 그 위에 세웁니다. 어찌 죄인을 영접하여 그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는단 말인가? 그 죄인을 영접하여 음식을 같이 먹는 예수님은 그들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시는지, 예수님 안에 있는 긍휼함과 모든 이에게 메시아가 가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너무도 투명하게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설정해 놓은 그 테두리를 벗어나거나 아예 그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을 보고 그들은 수군거리고 이상히 여깁니다. 예수님은 늘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워놓은 테두리 밖에 계신 분이었고 예수님의 행보는 늘 그들과 달랐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자체인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셨다는 의미는 단순히 영접하는 것을 넘어 따뜻하게 환대하다, 환영하다, 자기 사람으로 받아들이다라는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접이란 뜻이. 죄인이라 말하는 그를 예수님은 기다리셨고, 영접이에요.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영접은. 그가 죄인으로 발생되기를 도착하기를 기대했다고 말합니다. 죄인을 영접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집단으로 들어온 것을 기꺼이 허락한다. 그를 취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주어지거나 제공받은 어떤 것을 기꺼이 받다. 이것을 수락하다, 동의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접하다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신 것은 그를 기다리셨고 그가 죄인으로 발생되기를 도착하기를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가 자신에게로 들어오는 것을 기꺼이 허락하고 수락하고 이 주어진 죄인을 제공받은 죄인을 기꺼이 동의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가 죄인임을 시인할 때 예수님은 그를 영접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영접으로 예수님의 받아들이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받아들인 자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심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시인할 때까지 내가 죄인인 것을 자백할 때까지 그 일이 발생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 일이 하나님 앞으로 상달되기를 도착되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의 자백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인으로서 합당하다 여겨졌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어버리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리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찾아낼 때까지라는 의미는 찾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찾김을 당함에 있는 거예요. 스스로 노력해서 돌아온 것이 아닌 끝까지 주님이 찾아냈기 때문에 잔치가 열린 것을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냈기 때문에 찾김을 당했기 때문에 그를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 메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이것이 우리의 회개예요. 우리가 한 게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함께하는 즐거움, 찾은 것을 함께 기뻐하는 기뻐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이 어떤 기쁨인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찾으러 오셨을 때 그분의 손에 들리는 것, 붙들리는 것, 그리고 그분이 베푸신 잔치를, 은혜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 자가 하나님이 찾으신 죄인의 자격에 합당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대로 주님이 하시는데도 붙들린 자, 그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 교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식탁 교제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수군거리는 이유도 식탁 교제가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의 관점에서 식탁은 사회 종교적 경계를 유지하기 위한 표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식탁의 중요성을 자꾸 지속적으로 무시해왔습니다. 이들이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경계의 지역을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를 한 문제, 또한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죄인들을 초대한 문제뿐 아니라 죄인들에게 환대를 베푼 행위에도 때문에도 예수님을 비방한 것입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을 초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초대된 자들이 누구인지, 초대된 자와 초대한 자의 관계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누구와 식사를 함께 했는지를 보면 땅에서 이루신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백하면 하늘에서도 죄인인 것이 시인되듯이 이 땅에서 죄인들과 어울려 식사를 하시며 교제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하늘에서도 그를 위한 잔치가, 그 죄인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하고 당연한 일인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얼마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수군거렸겠냐는 것, 들릴 정도로 비방하신 거고 예수님을 이것으로 질투하고 시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절, 2절 예수님을 비난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논리를 그대로 빌려와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하늘의 관심과 기쁨은 너희가 무시하는 저 잃어버린 양 죄인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에서 볼 때 실제로
회개가 필요 없는 완벽한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말하는 의인은 실제 상태로서의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에 빠져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즉 회개하는 죄인 한 명과 99마리의 양을 대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99마리의 양은 이미 우리 안에 안전하게 있다고 믿는 존재들을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99마리의 양은. 그리고 기르는 한 마리의 양은 지금 당장 구조가 필요한 절박한 존재들. 세리와 죄인들을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안에 있는 안주하는 다수가 아니라 돌아오는 소수에 있다. 돌이키는 소수에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초대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자들입니다. 거기에 응한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니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자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였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앞서 봤던 본문에 이어지는 것 같아요. 모든 내용이 다 나와 있죠. 5절에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6절에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7절에 예수님이 한 행동을 보고 바로 또 못사람이 수군거려 이르되, 수군거린 이유 뭡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님을 향한 수군거림이에요. 죄인과 함께 하신다는 이유로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불만을 늘 품었어요. 8절에 삭개오의 회개가 일어났고, 삭개오가 회개한 장면입니다. 삭개오 회개가 일어났고 회개한 삭개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는 회개하는 자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과 동일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자가 회개하는 자이고 그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 하나님의 초대에 응한 자입니다. 앞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셨다는 걸 보았는데요.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도 그러한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셨어요. 먼저 그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하겠다 하심으로 삭개오를 영접합니다. 삭개오를 환영하고 삭개오를 환대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유하여야 하겠다 하신 장소는 바로 삭개오의 집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에서 확인하듯이 우리를 초대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영접하시고 그 영접을 삭개오가 받고 주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주님의 구원이 임한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초대를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초대에 응한 자는 회개한 자. 그 회개한 자가 받는 선물은 하늘나라의 잔치, 즉 예수님과의 식탁 교제였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자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시고 그 초대에 응한 자는 어떤 자인지 또 불응한 자는 어떤 자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찾는 자의 기쁨이 아니에요. 찾은 자의 기쁨이에요. 오늘 계속 강조되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은 것, 찾은 자의 기쁨을 드러내고 계신데 그 기쁨은 단순한 기쁨을 넘어서 하늘나라의 잔치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10절에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들을 의미하는데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예수께로 돌이키면, 한 사람이 회개하면 땅에서의 기쁨보다 하늘의 기쁨이 되는데 회개로 인한 한 영혼의 회복과 기쁨이 하늘에서부터 부어지는 것을 이것은 의미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공급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누가 기뻐하시냐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에서도 24절 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죽으면 자신에게 주라고 했던 재산을 미리 달라 하여서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나갔어요. 허랑방탕하게 살며 그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생각하면서 둘째 아들이 자신이 한 일로 인하여서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을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을 아들로서 대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았다고 말합니다. 잃어버린 아들로서 인정해달라고 둘째 아들은 말하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이것의 비유를 볼 때 우리는 탕자의 비유? 뭐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 제목이 뭔지 아세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예요. 되찾았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걸 되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은.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탕자에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만 생각을 몰두했던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되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고 계세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잔치를 벌여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그 잔치를 보고 기분 나빠했던 첫째 아들이 나온 것이고. 이 두 비유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찾은 자의 기쁨입니다. 앞서 살펴본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처럼 양이나 동전이 스스로 노력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또한 둘째 아들이 나를 아들로 받아달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찾은 자의 기쁨은 풍성한 잔치로 표현하고 있어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 이를 위해 잔치를 벌인다는 것이 단순히 잔치를 벌인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것을 단순히 이것을 찾았네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왜 찾은 거죠? 돌아온 거라고 그동안 배웠잖아요. 근데 주님은 찾았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찾았네 정도가 아니라 잔치를 벌일 만큼 중대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스스로 의인인 자들은 하나님의 잔치에 스스로 불응한 자들입니다. 그 잔치를 걷어찬 자들을 말씀드릴게요. 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마다들 하나님이 찾은 자에 대한 기쁨을 이해 못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뭔지 알아서 드라크마에서 한 드라크마 찾았는데 90 드라크마.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이 찾고 찾은 사람을 우리가 찾았는데 그거 하나님이 찾은 자에 대한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초대에 불응한 자들입니다. 7절의 의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7절의 의인들 나오잖아요. 7절의 의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율법 준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하고 신뢰했어요. 스스로 회개할 것이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에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얼마나 간절히 찾으시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찾고 난 후에 찾은 자의 기쁨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이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대로 기뻐하지 못하는 자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에서 아버지 곁에 계속 있었던 첫째 아들, 이 첫째 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보고 화를 내고 아버지에게 말해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저 죄인만 환영합니까? 분노하는 모습은 바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 믿는 의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공통된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바로 하늘나라의 잔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자신 스스로 예수님의 초대에 불응한 자들이고 회개하지 않는 의인보다 회개하는 죄인이 하나님께 더 가깝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마다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자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입니까? 바로 14장에서 그 의롭다 여기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다 있으시되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맞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많이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아멘. 28절 띄워주세요. 28절에 비용을 계산하다라는 뜻은 조약돌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돌을 놓아가며 꼼꼼히 셈하는 것을 의미해요. 제자의 길은 감정적인 충동이 아니에요. 나의 지적인 결단과 책임이 따르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33절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은 작별을 고하다, 포기하다, 관계를 끊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은 작별을 고하다, 포기하다, 관계를 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에서 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그것에 매여 있던 소유권과 집착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들 혹은 그의 모든 소유물로 번역되는데 물질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신분, 명예, 가족관계 등 자신을 정의하던 모든 세상적인 배경이 33절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28절에서 32절까지 망대를 세우는 사람과 전쟁에 나가는 왕의 비유를 드셨는데 그들은 모두 승리나 완성을 위해 자신이 가진 자원을 면밀히 계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에서의 비용 계산이란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를 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가 되기 위한 충분한 비용은 전부 올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의인은 왜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가에 대해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자들은 자기의 의로움이라는 소유를 버리지 못해서 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자들은 자기의 의로움이라는 소유를 버리지 못해서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이 세상에서 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어떤 사람들이 잔치에 못 들어간 사람들입니까? 반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죄인들은 하나님이 찾으실 때 기쁘게 그 품에 안기어 잔치의 주인공이 돼요. 오늘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주인공이 돼요. 성경은 스스로 가진 것이 왜 주인공, 생일잔치 주인공 꽃갈모자 씌워주잖아요. 그자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죄인이 하나님이 찾으실 때 그 품에 기쁘게 안겨 잔치의 주인공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스스로 가진 것이 많다고 하는 의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전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도전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길을 잃은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선물로 주십니다. 모든 소유를 버려야 죄자가 된다고 하신 말씀 앞에 오늘 우리는 나의 의로움을 끝까지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찾으심,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것, 하나님의 찾으심에만 기댈 준비가 되었는가? 이걸 우리는 주님이 오늘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기쁨이 내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기쁨, 잔치를 벌인다니까요. 생일잔치 벌여줍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할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다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너무 시원해요,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 댄 핑계는 밭, 소, 아내, 땅, 내 일터, 밭이 뭐예요? 내가 주거 지역입니다. 못 떠나는 겁니다. 내 밭 뭡니까? 일하러 나가야죠. 내 아내, 내 가정입니다. 모두 그들이 소유한 것들이에요. 이는 방금 우리가 살펴본 자기의 모든 소유를 작별을 고하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말씀과 연결됩니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내 제자 아니래요. 원래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먼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우리 주님은 먼저 이들을 항상 먼저 아시죠? 유대인에게. 항상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절하자 주인은,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들인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부르세요. 이방인들을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 가까이 왔던 세리와 죄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강권하여 라고 말해요. 강권하여라는 말은 억지로 시키다라는 뜻보다 너무나 파격적인 은혜라. 어떻게 나한테 우리 주님이 날 들어오시라 하는가?
너무나 파격적인 은혜예요. 도대체 세상에 볼 수 없는 이 은혜가 감히 들어오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소외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괜찮으니 제발 들어오라. 괜찮으니 제발 들어오라고 강력하게 설득하라는 주인의 간절함을 이 말씀에 담고 있어요. 우리는 며칠 전에 기름역으로 노방전도를 다녀왔습니다. 노방전도를 하면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지나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간절하게 강력하게 경험합니다. 회원자매가 이날 전도를 하면서 하도 사람들이 안 받아가길래 제발 좀 받아가세요. 제발 좀요. 괜찮으니 제발 들어오라. 괜찮으니 제발 들어오라. 라고 말을 했대요. 제발 좀 받아가세요. 이 좋은 거, 기쁜 것 좀 제발 좀요. 라고 말했대요. 근데 누가 보면은 왜 이렇게 구걸을 하나? 우리 예수님을 구걸하면서 전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닌데? 라고 우린 생각했을 거예요, 그동안. 근데 저는 그만큼 복음이 귀하고 값지고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회원자매는 받는 이의 입장도 아니고 주는 사람의 인간적인 입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온 고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좀 받아라. 이 파격적인 은혜, 감히 너희는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이 머뭇거리고 소외자들에게 제발 괜찮으니 들어오라고 강력하게 말했던 게 그 전도지이죠. 지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 줄 아십니까? 지나가는 사람은 어떤 자들이냐면 나는 하나님 이제까지 안 믿었고 지금도 안 믿을 거고 내일도 안 믿을 거야. 앞으로도 안 믿을 거야.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그 한 사람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는 그렇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너를 찾을 거야. 너는 너의 상태와 너의 마음과 상관없이 임하는 너겠지만 나는 너의 상태와 너의 마음과 상관없이 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찾을 거야. 나는 내게 임할 거야. 너는 내가 찾은 자의 기쁨이 될 그 찾음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지 한 장이 얼마나 큰 위대한 일인 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그 컵스프가 하나님의 그 핫팩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를 찾는 자의 기쁨이 될 그 찾음이 너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탁하며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 중에서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잔치의 초대 자체가 안 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초대될 수 있나? 내가 초대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면서 지나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도지를 그들이 읽든 안 읽든 보든 안 보든 일단 그들에게 한 장이라도 더 끼워 넣는 거예요. 영수 집사님이 안 받겠다 하시는 분한테 그 팔에 끼워 넣었어요. 보든 안 보든 읽든 안 읽든 우린 뭐예요? 더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들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인 거는 그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찾을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으신 그 찾은 자의 기쁨을 우리 주님께만 우리는 드리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으로 갑니다. 그 현장이 어디는 그 속으로 가야 하고 우리 또한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은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반주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그 메시지들을 보시면서 다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의 메시지들이십니까?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의 메시지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듣죠? 살기 위해 또 살아가기 위해 보고 듣지만 결국 내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듣고 보는 수많은 메시지도 결국 뭐예요? 나를 위함이에요. 귀를 씻는 거고 찬양을 들으면서 귀 씻고 말씀 몇 구절 계속 말씀 여러 사람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말씀 들으면서 계속 나를 채우지만 결국 뭐예요? 안 움직이면은 돌이키지 않으면은 내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그것 또한 나를 위한 거예요. 거기에 또 길들여진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 말씀 하나, 그 성경 말씀 이 하나가 굉장히 단순해요. 그 단순한 말씀이 나에게 오면 왜 복잡해지고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건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 한 구절은 굉장히 단순하다고. 복음은 그 진리는 굉장히 단순한데 그 단순한 말씀이 나에게 오면 왜 이렇게 복잡해지고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냐면 내 상태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말씀은 거울이니까, 투명하니까. 그 단순한 말씀이 나에게 오면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새로운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함 가운데 진리로 여러분을 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려운 것을 맡기고 곤란한 일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오늘 되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차려놓은 그 테이블에 우리는 자녀니까 아빠의 생일상을 받아요. 여러분, 오늘이 예수님의 생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신다니까요. 오늘 말씀 다 보셔.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우리를 늘 먼저 영접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는 예수님께 뭔가 차려드리고 싶으니까 찬양도 준비하고 재롱도 떨고 온 교회가 모든 곳에서 다 재롱잔치를 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뭔지 아세요? 여기 앉을 수 있을까? 나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내가 이 꽃갈모자 너를 위해 이 꽃갈모자 씌워서 네 생일클 너를 위해 준비하고 싶은데 너 정말 삭개와 같은 그런 회개가 즉시 될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8절에서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드릴 겁니다. 야, 너희 집에 구원 임하였다라고 바로 아주 그냥 딱딱딱 영접,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들어가서 주님께 회개하고 오케이, 구원 임했어. 딱딱딱 끝나요. 그렇게 삭개오와 예수님의 얘기는 딱 1절 10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려운 게 없어요. 곤란한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왜 곤란하세요? 왜 어려우세요? 소유를 다 주기 싫은 거예요. 소유를 작별하기 싫습니다. 소유를 포기하기 싫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인사가 안 되는 거야.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인사가 안 되는 거야.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집착해요, 거기에. 이게 안 떨어지니까 즐거이 못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심오하죠, 늘. 말씀이 왜 이렇게 심오하죠, 여러분? 심오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다 버렸는데 뭐가 심오해요? 심오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나를 먼저 영접하셨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이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은 기쁨을 우리가 함께 진정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소유를 버려야 제자가 된다고 하신 말씀 앞에 나의 의로움을 끝까지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찾으심에만 기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몸을 완전히 실을 것인가? 완전히 붙들린 자인가? 먼저는 유대 지도자들을 초대했으나 그들은 소유를 버리지 못함으로 여전히 스스로 어렵다 여겨져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또 이렇게 말씀 듣고 나면 뭐 붙드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결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이 아님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이 말씀을 쭉 들으시고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으로 뭘 굴리시냐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결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것을 인정하십시오. 두 손 두 발로 드세요. 두 손 두 발가락을 드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만 의롭다 하셨지만 속 안에 들고 보니까 결국 나의 소유를 포기하지 않으면, 완전히 작별을 구하지 않으면 그 수요물이 끈적끈적하게 나를 계속 의롭다 여기는 게 우리인 거였던 거예요. 맨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을 받았으니라고 말했지만 결국엔 뭡니까? 내가 의롭다 여기는 나의 모든 것들을 내가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었다고 얘기했어. 우리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오늘 확인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원해요. 다른 거, 그 어떤 거 붙들지 않고 오직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에게 붙들려 가는 게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인도함을 받는 삶, 정말 하나님께 붙들린 그 삶, 그 제자된 길, 붙들려가는 여러분의 삶, 그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붙들릴 거냐면은 우리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데요. 같이 에스겔 34장 11절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우리 기도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 돼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가 하신답니다. 내가 하겠답니다. 다 내가 할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없어요. 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찾고 내가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할 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줄 거고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로. 살찐 자와 강한 자도 내가 없앱니다. 그가 어떻게 생각하고 오늘 전도제 받으면서 난 그래도 안 믿을 거야 하고 집에 갔지만 내가 없애리라. 너의 살찐 것과 너의 강한 것은 내가 없애리라. 나의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발. 제발 하나님 앞에서 뭘 하려고 좀 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것을 굉장히 경계하십니다. 그것을 굉장히 경계하세요. 내가 할 때까지 그걸 또 기다려야 돼요, 우리 주님.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안 주니까 그걸 또 경계하고 계시는 그 지점도 기다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학생들, 취업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일터하고 삶 가운데 있는 우리 어른들, 내가 할 거야. 내가 해야 될 거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오늘 주님 여러분들 여기 딱 앉아서 꽃갈보다 딱 씌우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 잔치 주인공 만들고 싶은데 여러분이 그거를 거부하는 자, 응하지 않은 자, 토대지 않은 자처럼 살면 우리 주님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의미 있습니까?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은요, 크리스마스 주인공을 여러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선물이 움직이고 다니거든요. 오늘 그 아이를 최고 빛나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면 당신을 닮았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자기가 없고 죽어지고 우리를 세우시려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제가 기름역 전도를 끝나고 그 강도사님과 함께 약사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그 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강도사님, 우리 주님이 소리 없이 강함을 저는 배우고 싶습니다. 소리 없이 강한 것이요. 소리가 없어요. 보이지 않고 소리가 없는데 너무 강해요. 전 이것을 우리 주님께 배우고 싶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배웁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보입니까 주님? 그러나 보이시는 분입니다. 다 아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